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른 아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간마다 사건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데 더 주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그런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시는 총으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하오니 사랑의 영성으로 주님 채워주셔서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갈등을 이기게 하시고 비판하는 대신에 축복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할 일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으시는 성도님 있습니다.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내일과 한 주간 동안 수술 받고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회복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 위에 은혜로 체험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또 헌신자로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끄러운 길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발걸음과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습니다. 교구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귀한 모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1000번째 감사임을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는 마음과 손길을 받으시고 하늘의 크시는 총으로 늘 채워주시며 기도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뢰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발걸음 조심조심 걸으시고 또 운전할 때 평안하게 천천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듣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는가 하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이렇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오늘 이제 말씀이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37절 한번 보십시오.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기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고 38절에는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 줄 수 있을 때 주라. 네가 할 수 있는 것 나누어 주어라. 덤으로 주어라는 겁니다. 채워 주어라, 덮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윤리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전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할 수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는 것 이거 결정하면 돼요. 내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이렇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비난했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입을 닫겠다.
나는 이제 비판하지 않겠다. 이 결심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딱 결정하고 내가 그 비판하는 일에서 벗어나면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것 어렵죠. 참 어렵죠.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는 것 어렵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판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에게 구제를 해야 돼요. 구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어요. 마음뿐이지 내가 좀 더하여 주고 싶은데, 채워주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럴 땐 참 안타깝죠. 내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싶은데, 내가 가르쳐 주는데 내가 배운 것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되지 않아요. 젊어서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그때는 하지 못했고, 나이가 들어서 그때 비로소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얼마든지 기도하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 준다.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여러분 이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정말 겸손히 주님 의지하면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반드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감당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 오늘 3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 그림 가운데 피터 브로이걸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라는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보시면 맹인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하는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을 또 인도하고 또 인도하고 어떤 지팡이로 붙잡고 인도하기도 하고 그 앞에 사람 어깨를 잡고 인도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맨 앞에 사람이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이제 줄줄이 넘어지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시각 장애인의 어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 사람은 장애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장애를 가졌다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너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인도할게, 내가 안내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정작 나도 그런 장애가 있어요. 나는 장애가 없는 줄 알아요. 나는 완벽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 부족한 것 지적하면서 비판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인도하려고 하는데 정작 나도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고 한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너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인도한다고? 잘해준다고? 너도 맹인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발견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자기는 완벽한 줄 알아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데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저 사람 못지않게 나는 더 큰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깨달으라, 발견하라. 그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남의 허물을 보는 동안에는 왜 내 허물이 보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에 대하여 막 지적할 때 정작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거든요.
더 큰 허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발견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종종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나도 넘어지게 되었고 나도 부족한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비판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넘어지는 것처럼 먼저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비판하기 전에 그럴 수 있겠구나, 아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한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느냐.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용서하는 일, 기다려주는 일, 믿어주는 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나 좀 믿어줘, 좀 기다려줘,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이해해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속 한 번쯤 들어가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비판할 상황, 비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내가 판단했어요. 그냥 둘 수가 없다, 넘어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이라든지 아주 친한 친구라든지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거는 좀 고쳐주고 싶다, 이거는 좀 조언해주고 싶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일이 필요하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좀 이렇게 바르게 인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은 이걸 보지 못하느냐고, 왜 당신은 자꾸 그 어둠의 자리에만 있느냐고, 빨리 나오라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빛의 자리로 나오라고 권면해야 할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한다면 1대1로 조언하시라는 거예요. 1대1로. 다른 사람이 있는 많은 자리에서 당신 이게 문제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으니 당신 빨리 벗어나야 돼, 당신 빨리 고쳐야 돼, 그러면 그 본질보다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하여 상처를 입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었다고, 면박 주었다고, 그래서 오히려 조언하려고 하다가 고쳐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 기도한 내용을 전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그 사람에게 1대1로 만나 조언해주면 충고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언하면요, 그건 비방이 돼요. 그건 비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비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판하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판,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잘 되고 있다, 이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인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비판한다면 나도 모르게 나는 의인이 되고 저는 죄인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 자리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온전한 회복의 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혹시라도 비판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비판하는 것, 말로 죄를 짓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생각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오늘 41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밝히 보려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은 어떤 영성인가 하면 회개의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예전에 초대교회라든가 중세시대 때 거룩한 성자라고 일컫는 분들 또는 수도사들을 보면은요, 회개가 늘 살아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왜 회개할 것이 많나?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나? 여러분, 어둠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그늘 속에 들어가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이 티가 묻은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밝은 빛 가운데 나가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욕실에, 화장실에 이렇게 등불이 어두침침하면은요, 내가 세수한 다음에도 잘했는지, 화장을 지우고도 잘 지워졌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빛이 밝으면요, 다 보여요. 나는 세수하고 화장 지웠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것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들보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눈 속에, 내 마음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구나. 고질병이 되어버렸구나. 하나님, 이거 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밝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들보를 느끼지 못한다면, 내 마음속,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거든요. 들보를 보고 심지어 티끌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사람은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내가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마치 보상 심리처럼, 아, 괜찮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 이게 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혹이라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을 했어요. 평소에는 지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지각했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럼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지각했는데 저분을 만났네. 그리고 같이 손잡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는 늘 부족합니다. 혹이라도 이 마음이 다른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상처, 가시로다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들보도 빼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들보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40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선생을 닮아 계속해서 배우고 닮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선생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제자이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면 그는 선생처럼 되지 못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 100페이지, 200페이지 책을 보면은 그거 다 기억에 들어오나요? 다 가슴에 남나요? 아니에요. 두꺼운 책 한 권을 읽어도 남는 것은 한두 개거든요. 10가지를 읽어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1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것마저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마음을 딱 가슴에 간직하고 내가 오늘 실천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싶을 때에 비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오히려 기도하겠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오늘 빼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맑고 밝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어느 순간에 너 아무개를 닮았구나, 너 내 부모님 너 닮았구나, 선생님 닮았구나. 여러분, 제자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선생님을 닮게 돼 있어요. 마지막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선생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지금 본받고 싶은 모델이 누구예요?
모델이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모델이 있으면 계속해서 거울 보듯이 그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통하여 나를 점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잖아요. 본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선생님 되시는, 주인 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 비판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리고 너 자신에 있는 그 들보도 해결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도 거룩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너 자신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너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데 누가 잘했다 못했다, 누가 옳다 그르다 비판할 수 있느냐, 정죄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며 용서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참된 제자답게 그런 인생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